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밀추수를 하는데 첫 수확으로서의 밀을 감사할 줄 알아야 나중에 더 좋은 알곡을 추수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작은 일에 드리는 감사가 있어야만 큰 기쁨과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맥추는 지금 내 손에 있는 작고 소박한 것을 드리는 행위이고, 추수는 본격적으로 이거 만족하게 됨을 감사하는 일입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과 같은 말인데, 수장이라는 말은 거두어서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확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곧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입니다. 초막절, 곧 수장절은 6월절,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에는 온 백성이 종려나무 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해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지냈으며, 토지의 소산을 거두며 추수를 끝마치면서 드리는 감사제였습니다. 봄, 여름, 가을에 있는 6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정해진 3대 절기였습니다. 겨울에는 절기가 없었는데 그것은 겨울에는 여행하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수 중간에도 절기가 없었는데 추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종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셨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50편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첫 번째 반역은 감사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결국 감사를 모르는 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감사의 능력, 그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에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들은 자신들이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는 일이야말로 영적이고 감성이 풍부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좀 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며 병에도 잘 걸리지 않고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일 뿐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더 낙관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 기쁨, 열의, 사랑, 행복, 낙천주의 같은 긍정적 감정을 한 차원 높게 경험하고, 동시에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은 질투, 반감, 탐욕, 비통함 등 파괴적인 충동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더 효과적으로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잘 견뎌내고 병에서도 더 빨리 회복되며 한층 건강한 삶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 연구는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변 사람들과 더 친근감을 느끼고 인간관계가 개선되며 심지어 박애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연구팀은 또한 감사를 경험하면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용서하게 되며 하나님에게 가까워진 것을 느끼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은 일은 최대한 즐길 수 있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자신이 가진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더 자연스럽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인간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감사는 인간의 감성을 고양시키고 활력을 주며 영감을 불어넣고 탈바꿈시킵니다. 감사를 경험하고 표현하면서 사람들은 차츰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며 겸손해집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 자체를 선물로 포장하여 인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외롭고 우울하며 빈곤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생존, 평안, 안락 등을 위해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우리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스로 해결해 나가다 보면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자립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 착각이 깨지는 계기는 질병, 장애, 위협 또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남에게 의지한 상태에서 삶을 시작했고 또 그런 상태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삶 전체에 걸쳐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깊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인간을 의지하는 이성적 동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남들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관계는 행복의 핵심 요소입니다. 인간은 혼자서 행복이나 삶의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감사는 인생을 진실되게 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삶이란 주고 받고 갚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남의 도움, 선물, 친절 등에 의존하는 약한 존재이므로 항상 감사를 의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창의적인 능력으로 돈을 벌었다고 또 근면으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신명기 8장 17절에 이르기를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고 말씀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 짓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풍년도 흉년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학개에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질병들과 안전사고, 자동차 사고 등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있는 모든 것, 우리의 건강과 재물과 가족 등등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는 끝없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실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나는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생각할 때마다 억울해하고 기도할 때마다 원통해합니다. 이것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더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일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픈 것이 당장 내일 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업한다고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공부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모두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삶에 틀림없이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시련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재료를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감사할 거리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반찬거리가 있어서 반찬을 만들듯이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감사를 넘치게 하면 하나님이 감사의 시야를 열어주십니다. 예전에는 감사할 이유인 줄 몰랐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감사의 시야가 열립니다. 불평했던 내용이 감사의 이유가 됨을 깨닫습니다. 믿음의 깊이는 감사의 깊이입니다. 믿음이 탁월한 사람은 감사의 시야가 탁월합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의 감사가 있고 받는 사람의 불평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고 받는 사람에게는 불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풀고 또 베풀면서도 감사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거저 받으면서도 불평을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다른 사람들은 많이 받았는데 자신은 적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받지 못했다고, 또 작년과 똑같이 받지 못했다고 불평했습니다. 감사와 마찬가지로 불평에도
끝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감사한 만큼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삶과 감사하지 않는 삶의 차이는 천양지차입니다. 감사는 단지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에는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풍성한 기쁨과 막강한 동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가져오는 축복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부족하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감사와 불평에 대한 중요한 언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인간을 심판하시지만 사실 심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평하는 인간은 불행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이 은혜임을 압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만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해 은혜 감각이 새로워지며 은혜 감각이 새로워지는 곳에 기쁨과 행복이 잉태됩니다. 기쁨은 은혜의 과분함을 아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복을 더해 주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감사는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받은 은혜와 축복을 헤아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없고 자기 힘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헤아리는 능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불평은 헤아리면서 축복과 감사는 헤아리지 못합니다. 감사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축복을 헤아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줄 압니다. 무능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감사하며 삽니다. 그 반대도 성립됩니다. 능력이 있을 때 감사하지만 감사하는 만큼 우리는 능력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감사는 객관적인 삶의 조건, 즉 건강이나 부나 미모 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가톨릭의 사제이며 작가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원칙적으로 의식적인 선택을 수반한다. 마음에 상처를 입고 불쾌해하거나 반감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일지라도 나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면 놀라울 따름이다. 비난을 당해서 마음이 쓰라릴 때도
나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 감사가 선택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삶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능력을 더욱 갈고 닦는 것입니다. 또한 저주가 아닌 축복을 고르는 의식적인 결정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외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감사가 의식적인 선택이라고 해서 쉬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기분 좋은 것이지만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는 하루에도 100번씩 자신의 내적, 외적 삶이 현재 살아있거나 이미 죽은 다른 사람들의 노고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려 애썼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남에게서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만큼 주려면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 유명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던 헌신적인 봉사자였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감사를 삶의 비밀이라고 불렀으며 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터득한 사람은 산다는 것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삶의 의미를, 삶의 신비를 모두 꿰뚫고 있습니다. 삶의 신비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일입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모두 감사하는 자세를 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